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귀 사단이 한 말을 듣고 따랐다고 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마귀 사단은 그 말을 따라가면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유다는요,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을 후회했어요. 후회했지만은 은을 돌려주면서 되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은 목매어 자결하고 배가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또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사람이 초라해지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소설의 단편 소설의 내용을 하나 잠깐 소개합니다. 이 단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일찍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자네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서 빨리 살아나라고 회복되라고 그렇게 울면서 친구들이 매달립니다. 자식들도 매달리면서 아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고 매달리고 아빠 다시 살아나야 돼, 깨어나야 돼. 또 그 아내도 울면서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살아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기대도 다 헛되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죠. 죽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눈을 감으니까 정말 하늘나라 가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눈을 못 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활이 너무 좋지만은 그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지만은 그러나 너무 좋은 생활 속에 이 땅에 두고 온 그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상에 내려가 가지고 내 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좀 보고 오게 해달라.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니는 내려갈 수 없다. 하도 쫄라대니까 그러면 딱 한 번만 갔다 와라. 허락을 하되 대신에 눈만 갔다 와야 된다. 눈만.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눈이에요. 눈. 눈만 갔다 오라. 눈이 이제 가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니까 자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고 같이 동호받은 그 사람들, 그 친구들 보니까 마을 입구에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자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남은 남이다. 가족에게 가자 하고 자녀들에게 갔더니 이 자녀들도 역시 하루 종일 있어도 아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마누라가 최고야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내 마누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미 없어. 시집 가버렸어.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이 눈이 가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려고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눈만 왔어.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가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주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특별히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되어지는 비결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4가지 명령, 부제목으로 순종의 범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질문. 아침부터 또 질문합니다. 자, 질문.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질문. 순종.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예. 아유, 박수 한번 치줍시다. 예. 야,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으로. 예.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2주간 계속해서 새벽 시간도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 명령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주신 4가지 명령은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영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명령이 내용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순종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우리가 인류가 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느 영역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순종의 범위, 그 순종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4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그 우리의 삶의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돼요. 우리 순종은 보통 예배당 안에서만의 순종이 되기가 쉬워요. 예배당 안에서는 진짜 집사님이에요. 진짜 장로님이에요. 진짜 근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이 순종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집사님 같지 않고 근사님 같지 않고 전혀 장로님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그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영역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명령이 그 순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임의로 정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순수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거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선악과 금지 명령.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선. 점잖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도 이게 사람이 깝죽대면 그러면 도는 넘지 마라. 요 정도 선은 넘지 마라. 사람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점잖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을 두셨어요.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네가 다 다스리되 네가 요 선은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계선을 주셨어요. 인간이 침범하면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이 뭘까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지금부터 주인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선은 뭐 넘으면 안 돼 하고 언약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을 끊으신 그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피조물이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도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겠고 내가 신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바로 그 선을 침범하는 그 경계가 어디라고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선악과 명령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존귀해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는 거죠. 선악과 금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이 고백 속에 머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에덴의 축복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여서 이 선을 넘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죠. 그죠? 이게 근원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뿌리가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이후에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명령도 이 뿌리 되는 명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니까. 이게 근원되는 명령이니까. 그 다음 명령, 두 번째 명령 봅니다. 자,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에요.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자, 창세기 2장 2절, 3절. 그 중에 우리 넘어가서 3절만 시간 관계상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완전하신 창조의 행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 있다고 했죠? 7일에 안식하심으로. 그래서 6일에 창조하신 행위와 7일에 안식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한 세트가 되어서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속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7일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한 세트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날을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에 엿새 동안의 모든 수고가 이 안식할 날에 예배와 함께 한 세트가 되어서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경배할 때 이게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부족한 부분들이 또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 안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 욕심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 안식의 날을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가 이 안식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근원적인 명령. 그 명령이 뭐라고 했죠? 선악과 금지 명령이죠. 이 근원적인 명령,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이 안식의 명령도 지킬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눈치채셨죠? 시간의 영역에서 나의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내 인생의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안식의 날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내 시간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안식의 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결혼의 명령이에요. 자, 결혼의 명령은 바로 하나됨의 명령이에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두 사람, 처음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랬죠. 두 사람인데 한 몸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또 세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명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죠?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본체가 되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너희도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죠, 그죠?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의 본체로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라 하신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나 고귀해, 나 거룩해 하고 그렇게 고고하게 자기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것으로 자기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온전됨은 서로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우고 저 사람이 부족함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줌으로써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명령을, 세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몸 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부부관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 명령이
기초가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명령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따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생명 다하여 사랑한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듯이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함으로 하나 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예수님을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누구도 뗄 수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면 뗄 수 있을까요? 병이 찾아와도 뗄 수 없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와 바로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이라. 그런데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를 봐도 경상도 사랑과 전라도 사랑과 그리고 충청도 사랑과 어디가 빠졌어요? 빨리빨리 자기 고향 이야기해 보세요. 이 모든 분들이 다 강원도 감자바위, 강원도 감자바위, 강원도 사람이 모두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뗄 수 없는 한 몸으로서 제자 공동체, 경상도 목사와 전라도 근사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저 근사님이 경상도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경상도 목사가 이게 저 근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또 기도해 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으니 그 새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교회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하나됨.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고 한 뜻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뜻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한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관계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관계성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된 우리 모두가 가정에 돌아가죠. 또 직장으로 가죠. 일터로 가죠. 학교로 가죠.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바로 이 동일한 원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화목해하고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틈을 서로 화목해하고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면 세상이 관계가 치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또 이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누가 이 중요한 하나됨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첫 번째, 그죠? 근원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이 명령도 그 말씀하셨죠. 마스크 안으로 하신 이야기가 그죠? 그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헷갈려. 내 남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아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소리 나게.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억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갖다가 짓밟는다든지 그걸 갖다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엔비어라고 하는 청년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호텔방에서 기념물로 그 액자 하나 떼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 액자 뗀 거 CCTV 들켜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죽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김정일, 그건 우상이고 사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상대방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됨이 있죠. 그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근원적인 명령. 누가 주인인가?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세 번째 명령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근원적인 명령을 어겼죠. 그랬더니 당장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랬는데 당장 아담아 누가 선악과 먹었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관계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그 후손이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서 시기 해가지고 아니 동생이 잘하면 형이 기뻐야 되는데 동생이 잘하는 것을 보고 형이 시기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미워해서 동생 잘하는 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악과 손대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이 선을 넘어버리니까 어떤 영역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영역을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도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범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십시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흥하고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목하며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기에 이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목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요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세 번째 명령이다. 이 명령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명령이다. 네 번째 명령은 뭐냐? 네 번째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연과
창조한 세계와 만물 가운데 그것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개발하고 하나님 숨겨두신 법칙을 발견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속에 창조의 질서가 있죠. 그 창조의 질서,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인간이 공부해가지고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니 그게 과학의 법칙이 되죠. 그 과학의 법칙을 인류가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그게 문명이 되고 우리가 살기가 편리하게 된 거죠. 그게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기 편리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자연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커 보이니까 그거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었죠, 그죠? 뭐가 우상이 돼, 뭐가 신이 돼, 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든지 하여튼 지가 안 올라갔어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나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만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오히려 숭배하고 그걸 우상 삼고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문명을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만드신 자연,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자연 재난이 일어나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50년 안쪽에 자연에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역습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도 그래요. 사람이 노동을 하면 즐겁고 그래 지금 대학을 나와도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거예요. 취직을 해도 일을 한 달 열심히 쇠빠지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자연과 세상을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대했다고 한다면 우상 삼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욕심 위해서 함부로 오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 바로 첫 번째 명령.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명령이 여기도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과 세상의 학문과 경제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세계가 원래 지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만물을 대할 때도 그런 일을 대할 때도
그런 직장과 그런 학문을 대할 때도, 돈을 대할 때도, 소유를 대할 때도 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의 명령, 근원적인 이 하나의 명령이 나머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거죠. 무관할 수 없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근원적인 명령을 어겼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 사망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안식을,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또 깨어져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상처 주게 되었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실패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인정하며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동산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많고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하나의 이 명령을, 이 근원적인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하면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주인인가? 바로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누가 주인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명령이 뭐였죠? 안식일 중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안식하십시오. 그때의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그 상대방은 소유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그 상대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이용의 대상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도와서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그에게서 채움받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마십시오. 또 질문합니다. 이 세상과 내가 오늘 하는 일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 바로 붙잡으면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요거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노동, 일, 그리고 학문, 공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자고요.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 부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과 또 내일 만날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여지도록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함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참 안식과 참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우며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과 그 영광에 합당한 제물로 그의 앞에 설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 구별하여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구별한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리오니 주님 험량하실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옥합을 깨뜨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그의 삶 속에서 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의 손길마다 말씀하신 대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가부의 두 렙돈의 가치를 아시는 주님의 그 중심에 인정하심이 저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삶의 축복임을 깨닫고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는 보람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은혜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지체를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이 그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당뇨의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뼈와 골절과 디스크와 그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불면증과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감기 증세라도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기침, 발열, 몸살, 감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몸에 면역력을 길러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청을 치유하시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은혜 아니고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건강과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한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이 내일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의 백성들이 접하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소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